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천국 말씀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비밀은 숨겨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말씀의 비밀을 이렇게 전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비밀을 밝혀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데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11절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천국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이요.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쓰셔서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 잠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자연인들은 일반 자연인들은 거듭나지 않고 신앙이 아닌 불신자들은 전혀 얘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천국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요. 다만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급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런 말씀만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옥토가 돼야 그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천국의 비밀은요, 오늘 골로새 이 장을 접어 놓으시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자 26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찾아서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그 신천지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이 천국의 비밀은 뭐냐? 잔뜩 돌려가지고 뭘 얘기하냐면은 결국에 가서 이만희가 자기가 계시록을 풀었던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 자기가 계시록을 쓴 그 책을 다 배워야 된다. 그것이 비밀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성경에서는요. 천국의 비밀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이 비밀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비밀이 감추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또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세 번째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 뭐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지 다른 걸 비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앞서서 요 본문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전에도 깨닫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하셨던 천국의 비밀이 뭐냐 이거죠. 오늘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비밀 세 번을 언급하면서 이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더도 말고 덜도 말아야 됩니다. 이 비밀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아유, 깨닫게 된 거죠. 아, 비밀이 이거구나 알게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분명하게 세 번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신천지에서는 그 이만희가 해놓은 요한계시록 풀이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풀이가 해가지고. 네?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리스도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죠. 찾을 것도 없어요. 옆에니까.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이거죠. 할렐루야. 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우리가 교회 와서 해야 될 목적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로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천국 말씀의 비밀이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백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네?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손을 던져야 유명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넘어지실 분이 있어요. 너무 놀라신 거예요.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그리스도를 한 것은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한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네 고백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음에 확증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안 돼 있는 그 반석 위에 쓰이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거짓 교회, 가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짜 교회입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그 반석 위에 그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참 띄고 엉뚱한 걸 발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읽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물가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리스도는 그 구원자니까 이분을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은, 회개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내가 죄진 게 얼마나 많아서 죄라고 그랬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지은 원죄와 내가 그 피를 받고 태어나서 살아갔던 모든 자범죄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전부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이게 큰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는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 알긴 알겠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게 되는가? 오늘 똑같은 본문에서 마가가 쓴 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마가복음 4장 12절. 마가복음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 이제 하나하나 열리는 거죠, 지금요. 하나 비밀. 자, 찾았으면 하면 4장 12절 똑같아. 이거는 아까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있던 본문을 마가가 똑같이 증거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에서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제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죄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제가 죄 사함 받든 안 사함 받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네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팀 컬러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네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정신적인 문제가. 그래서 오늘 이 정신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정신이 아니죠. 제 정신이 돌아온 거는 그리스도가 딱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물질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물질적인 문제. 물질 문제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겨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런 문제로 굉장히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죄사함 받든 안 받든 뭐 예수 믿든 안 받든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진짜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요 얼마나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 육체적 문제 그래서 다양한 질병들이 또 붙어요. 다양한 질병들 물론 연로해가지고 연세가 되셔 여기저기 아픈 것은요 그거는요 그 창조의 이치니까 할 수 없지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까지 여기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우리 사회도 정치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겠죠. 정치인들이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제대로 믿고 죄 사함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바른 정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팀컬러 목사님은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분명하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육체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제사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깨달을 정도가 아니에요. 깨닫고 믿는 거예요. 믿어서 우리가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겁니다. 왜냐? 오늘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에서 재차 이 얘기는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요? 이번에는 똑같은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8장에 누가복음 8장에서 또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이제는 죄사함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복음 8장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누가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8장 11절 12절 이게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러나 누가가 본 본문이고 마가가 본 본문이고 마태가 본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을 조금 다르게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한번 보세요. 8장 11절 자 11절 12절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8장 11절 12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걸 알겠어요. 근데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디에 초점을 맞아?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어떻게 됐냐 이거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 이거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요. 마귀는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구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뭐 그냥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은요 인생이 어둠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서 죄사함 받고 이 구원받은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거듭난 비밀이에요. 이게 거듭난 겁니다.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이죠. 그리고 이 현실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게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내 삶에 싫어하시는 건지 분명하게 내 양심과 더불어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이제 쫙 열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는 산 소망이 있게 되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70에 강건해도 80입니다. 저도 엊그제 중학교 들어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60이 다 돼가요. 오늘 이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저도 저 뚝방 의정부 시장 뒤에 그 다리, 구름다리가 있어요. 사람 많이 다녀서 계속 저도 저녁에 전도를 하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들도 계속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사는 건 좋은데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어떤 노신사분에게 오늘도 우리 선생님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은 제1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행객과 같습니다. 제2의 인생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분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믿든 안 믿든 듣든 안 듣든 이 전할 뿐이죠. 제2의 인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요 천국의 입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축복을 받다가 제2의 인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자들은 분명히 그것을 딱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딱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인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이 더 귀해서 이것을 무시하게 되죠. 무시하게 돼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5장에 15장 5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그냥 천국의 비밀이 착착착착착 풀어져야 돼. 이렇게 쫙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보고죠, 보고. 이것을 우리가 갖는 거죠. 자,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찾았으면 아멘. 네,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천국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되리니. 이게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오실 때가 됐다 이거죠. 재림을 하시면은요,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이 혈과 육이 변화돼서 신령한 몸이 된다. 부활의 몸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봐야 돼요. 우리의 복음은 여기까지 봐야 돼요. 아, 내가 부활의 소망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세상 것이 꽉 눌려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이 더 귀하게 보이니까 자꾸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봐야 돼요. 부활의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내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모습. 이거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사와 엘니뇨 현상들을 이거 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언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완전히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 그런데요, 이 선지자들은요 다 여기까지 본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예수님과 1000년 차이예요. 1000년 차이인데 뭘 보고 신앙생활 했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이게 눈이 쫙 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자, 복음의 비밀이 쫙 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까지 쫙 보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러나 우리만 보는 거냐? 아니에요. 다윗도 이걸 보고 있어요. 다윗, 예수님과 다윗은 몇 년 차이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차이죠? 응? 자, 아브라함 BC 2000년, 다윗 BC 1000년, 예수님 BC 3년, 0에서 3년. 그러면 1000년 차이 아니에요? 1000년 차이. 이거 2000년 차이. 아니, 아브라함도 이거 예수님을 다 보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니까 네가 50도 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잖아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야,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요, 전능자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1000년 차이인데 뭘 봤나요? 다윗이 예수님을 언제 봤냐 이거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자, 됐습니다. 자, 가서 2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 한번 보세요. 야, 찾았으면 아멘. 2장 29절. 2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미리 봤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네. 누가 말해?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천년 후에 있을.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로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천년 후에 있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부활하신다는 건 내가 부활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날 변화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삶으로. 그 구원의 목적이죠. 영원의 구원이. 거기까지 쫙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성령 인도에 따라서 내 주관이 아니라 성령 인도에 따라서 살고, 또 우리가 부활까지 쫙 열리는 거죠. 부활까지 열려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걸 아무리 얘기해봐도 자연인들과 불신자는 이해 못하는 거죠. 그죠? 보이는 건 물질이고 물질 세계이고 돈이고 사람이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좀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셋집에 사도행전 오늘 찾아서 보겠지만 마지막 28장에 가서 로마 셋집에서 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저와 같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절반은 가버리고 절반을 믿게 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보세요. 사도행전 찾아내서 28장에 가서 보세요. 결론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로마 셋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끝장이죠. 이게 사도행전 28장 31절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셋집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31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자 24절로 거꾸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자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찾았죠?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이게 바울이 천국 비밀을 얘기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언급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길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었죠? 본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언급하신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담액색에서 변화를 해서 복음을 확 증거할 때 뭘 증거해? 천국 복음 증거한 거예요. 천국 비밀 증거한 거예요. 어떤 천국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나라. 그걸 증거했더니 절반은 어떤 사람 믿지 않고 또 어떤 사람 믿었어요. 오늘 하여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천국 비밀을 반드시 이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들어서 안 돼요. 더 깊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서 내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31절 사도 바울이 참 요약할 말이 많죠. 로마서 보면은요 16장까지 엄마가 복음서가 쫙 있지만 그거 다 읽을 수 없잖아요. 31절 로마서 요약하면 이겁니다. 31절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복음이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 이거죠. 이 그리스도 전한 거야.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은 부활뿐만 아니라 재림이에요.
재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지 바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죠. 마지막 비밀, 천국의 비밀을 또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시간 관계상 이거를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마귀 역사의 비밀이 있어요. 마귀 역사 비밀. 자,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마귀 역사 비밀까지 우리는 알아야 천국 비밀을 그래도 섭렵한 겁니다. 자, 마귀 역사 비밀. 계시록 17장. 17장 5절.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비밀을 여기까지 끝에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야 이 세상 물결이나 마귀 도전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아,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 찾았으면 아멘. 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은 비밀이라. 이거 비밀이에요. 이거 천국 비밀 중에 하나예요. 큰 바벨론이라. 예? 뭐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아들의 어미나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일곱 머리가 열 뿔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 바벨론. 옛날에 바벨론 포로 있었죠. 이게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바벨론 사건이고 마지막 큰 바벨론으로 오는 거죠. 큰 바벨론은 결국 뭐예요? 일곱 머리 열 뿔에는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에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눌려 사냐? 그리스도로 튀겨나와서 이 복음 듣고 천국 입성에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빠져 사냐? 거기서 빠져나와서 복음 갖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을 그래서 옥토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길가밭. 예, 교회 안에 길가밭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즉시로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거 싹 잊어버려. 물질의 어려움 오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오면은 가정의 어려움 오면 복음이고 뭐가 없어. 그래. 또 가시밭이었어요. 물질의 유혹도 오고 염려 근심들 오면 복음이고 뭐고 지금 내가 다친 일이 지금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나 옥토는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런 걸 정확하게 듣고 이렇게 힘으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난다. 이렇게 많이 난다니까 많이 받는 줄 아는데 우리는요 그 100배의 결실이라는 건 천국 입성입니다. 결국에 가서 목표가 천국 입성이죠.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받아요. 천국 입성이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이걸 깨닫던 12 제자는 자기들을 다 희생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들의 그 중심과 비전을 우리는 얼마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발을 딛고 살지만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힘차게. 십자가 금병들아 주비해로 박수 치며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우라. 주께서 승전으로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 십자가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이 돌아 복음의 갇혀있고 늘게도 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한 그때가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증거를 아멘. 우리 두 번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천국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죄사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며 아버지 거듭나 성령의 인도를 진입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에 참 소망을 갖고 이런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지치고 힘든 아버지 마음일지라도 아버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의 돌보심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 마귀의 역사로 강력하게 도전해 올 때 오늘도 이 복음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라 했으니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불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불러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셔 마음껏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지혜자로 참된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3일 저녁도 아버지 깨어있는 성도들이 아버지의 원죄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새벽별처럼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 성령 충만 내려지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그에게 주신 십자가 금정들 주 위에 일어나 분합한 은하 소리 듣고 곧날 싸우라 쏟는 수와 원수 앞에 저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금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누군 믿어 복음에 갇혀 어둠에 갇혀 예쁘들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기의 충성을 다하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아멘 이 날에 적절한 누군 내가 부르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